누가복음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론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을 우리가 두 자로 줄여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음. 정말 여러분,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인재를 길러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서 정치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들은 이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부강해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들은 무력으로 큰 땅을 점령하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시도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가요? 우리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지나보고 나니까 또진개진이란 말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그렇게 그런 모든 시도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이 가진 대로 죄 짓고,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가진 대로 죄 짓고, 땅을 넓게 가지면 땅을 넓게 가진 대로 죄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선거운동 프랜카드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반대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갈아봐도 별 수 없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근데 갈아봐도 뭐가 없다? 별 수 없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교육,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과학,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힘, 그것은 그 새로운 힘을 가질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질 때마다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과학 문명 안에서 죄인들을 양상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동일한 어려움을 이렇게 겪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구촌 반대쪽에는 굶어서 못 살겠다 하는데 이쪽에는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서 강아지 먹을 양식만 가지면 아프리카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얼마 전 얘기였는데 전 지구촌이 그냥 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전염병에 걱정하지 않고 이 기술 문명을 이룬 배경에 뭐가 있는가 하면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 균에서 항생제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 살다가는 여지없이 그냥 패스트라든지 그 전염병에 영락없이 당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울에 역병이 돌면은 그 마을을 폐쇄합니다.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그렇게 봉쇄해버리는 것이 역병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마치 중국이 우한을 그렇게 봉쇄했듯이 그렇게 봉쇄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버텨내면서 우리는 역사를 살아왔던 것인데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항생제를 만들면서 우리는 전염병에 벗어나게 되니까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4 올라가면서 한 군데 살기도 하고 전 지하철에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콩나물처럼 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덧이 이루어 온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시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 한방 가운데서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새로운 역사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서 천국을 가는 길로 열어주고 그 의인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도 허락하여 주니까 분명히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 어떤 지혜자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새날이 되어서 새해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혜자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새날이 된 것을 너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한 명이 달력을 12월 달 달력을 드르륵 찢으면서 말합니다. 보세요. 새 달력 한 장 찢었으니까 새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새날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는 빙긋이 웃지만 그 표정에는 아니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자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해가 돋아나면서 사람들이 거리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새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빙긋이 웃을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제 주머니 이만큼 돈이 있습니다. 어제는 돈이 없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새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것도 아니야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달에 심각한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새날이 온 것을 스승님은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창문을 턱 열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으로 보일 때 그게 바로 새날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나의 이웃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안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진리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땅에서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하여서 천국의 길을 열고, 그리고 그의 이웃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세상에 확 풀어져 있는 오늘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을 찾아낼 수 있고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수많은 죄성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고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수많은 상처받을 일들 속에서도 고고하게 그것을 딛고 이기면서 오히려 자기를 상처 주는 자를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이게 복음의 완성품이 아닐까요? 세계 속에서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어져서 사람들이, 콜럼버스 이후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많은 유럽의 사람이 새롭게 발견된 아프리카로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캐톨릭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가고 아메리카를 가면서 원주민들과 맞닥뜨립니다. 원주민들은 아직 철지 시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도륙하고 상해하고 그들의 금들을 뺏어서 스페인으로 가져옵니다. 캐톨릭 교회, 스페인 사람들은 남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디언이 아니지, 인디언은 인도 사람 인디언이라 그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지금 인디언이 하니까 인디언들을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잡아와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사탕수수 농장밭에 노예로 삼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IT라는 데 가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우리 같은 동양계입니다. 체력이 약해요. 그 사람들은요, 체력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IT라는 섬의 모든 원주민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수입해온 까만 사람들, 흑인들을 수입해와다가, 노예들을 수입해와다가 IT에서 사탕수수 농장에다가 경작을 시킵니다. 그게 캐톨릭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펼친 만행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신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그 얼굴 까만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수출합니다. 미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인디언들을 다 쫓아냈어요. 서부를 개척하였으면 다 쫓아내면서 거대한 농장을 건설하고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적에다가 다 때려박아 넣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는요, 세계에는 기독교 종파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 다음에 여기 성당 같은 캐톨릭.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히랍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팽창하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을 침공에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양과 소를 약탈해 갑니다. 다 복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구원으로 진리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펼친 만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뜨고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모든 그들의 패권을 다 거두어서 신생국들을 다 독립을 시켜 주었어요.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아시아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각 나라들이 독립해서 저마다의 국권을 가지고서 그들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만행들 때문에 펼쳐진 상처들은 너무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서 지금도 우리 자매 우즈벡 자매가 와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이나 인도에 있는 인도 사람이나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런 많은 지역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펼친 만행들 때문에 펼쳐진 상처들 때문에 복음의 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한국은 감사하게도 그 제국주의의 칼날을 미제국주의를 경험한 게 아니고 영국 제국주의를 경험한 게 아니고 프랑스 제국주의를 경험한 게 아니고 누구 제국주의를 경험했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를 경험해서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없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고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미칠 큰 평화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만 이 땅에 내리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전 세계에 펼쳐진 기독교가 펼쳐놓은, 기독교가 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놓은 그 만행들은 오늘날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정말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복음이 정말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그거 종교는 아편이 아니냐? 민중을 마취시켜서 피안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아편이 아니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왔던 것이 지난 세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들을 짊어지면서 새 인생을 살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일구어가는 하늘의 능력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김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여러분, 한국교회도 복음이 들어와서 1세대, 2세대, 3세대, 심지어 4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엄마, 아빠,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뚜닥뚜닥하고 엄마, 아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모범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로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 앞에서 2세대, 3세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정말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한 시대를 짊어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단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남은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난 여기가 아파요. 그런데 의사에게 가서 너희가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맨날 며칠 수술합시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타나지도 않고 수술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난 몸에 칼 대는 거 싫어요. 칼 대지 않고 수술을 거부합니다.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복음의 수술대에 나를 올려드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진리 위에 나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는 한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더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선조 역사, 흑역사 속에서 그렇게 제국주의가 만행한 속에서, 그런데 정말 복음 앞에 자신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막 어울려서 그냥 식민지 쟁탈전을 하듯이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는 속에 돈 벌려나갔다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그 원주민들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선교운동도 함께 일어났어요. 윌리엄 캐리의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각 곳에서 중국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각 곳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두움과 빛이 막 같이 섞여서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모습,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 섞여 있고, 그리고 그분들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에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도 평화를 펼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사실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적어도 내 가정만이라도 변화시킵시다. 적어도 나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내고, 참을 수 없는 환경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씨름하고, 남들 다 넘어지는 그 상황 안에서 나를 지켜내.
그게 복음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접하고는 한 주간 내 그 가사 하나가 그렇게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에서 나훈아 씨가 세 가지 질문을 소크라테스에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나는 왜 이래?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좀 알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를 닥쳐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꼼짝할 수가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왜 이래?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있던가요 됐어요? 어떤가요 됐어요? 가보니까 전국은 있던가요 됐어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함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지난주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을 준비하는 생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 두 가지 질문들을 좀 더 오늘 말씀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또 왜 이래? 나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앞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 인생에게 여기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문제가 있기 전에 누가 문제가 있냐? 바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그 죄성 가운데서 세상살이 속에서 온갖 죄성들을 펼쳐나갑니다. 화성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고향 집은 구미이신데 여기 회사 별장이 여기 있어서 별장 겸 자기 노후생활 좀 해서 하나 장만해 놓고 거기서 이제 텃밭도 일구며 생활하시더라고요. 저런 얘기인데 가족들 다 떠나놓고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 소유의 건물을 상가를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근데 그 상가 세입자들이 코로나 상황이 됐다고 자꾸 세를 깎아달라고 자꾸 찾아오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이 나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인사했지만은 속으로는 욕이 나옵니다. 자기는 회사 소유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장만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자리에서 월 수입이 35만 원, 45만 원, 10만 원 이래 벌어가지고 도대체 감당이 안 돼서 사장님이 좀 세 좀 깎아주세요 하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거기 피난 와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난 심정이 가진 제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죄가 나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죄가 나오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죄가 나오고 사람을 많이 아는 대로 죄가 나오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세상을 세상이 왜 이래? 그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천당 가는 진리도 되고 이 복음 안에서
천국에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저와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의 시간 안에서 뚫고 나갈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면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찬송 안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세상의 모든 일을 만납니다. 무슨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 가지고 씨름했더니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여서 용기를 내라, 마음에 위로하여 주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기도 하고, 그래도 나 용기 내고 나니까 뚫고 나갈 용기가 생겨서 다시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 문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을 만났는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물질의 문고를 열어주셔서 인생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이루어가는 겁니까? 이루어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세상 한번 살만한 세상이고, 이 세상 아직 딛고 일어설 만한 곳이고, 이 세상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아픔, 내 눈물 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목회하는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네 교회 예산 얼마나 줄었냐? 성도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돌아왔느냐? 코로나 속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간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 70% 정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재정도 한 70% 정도 돌아왔대요. 저희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문제입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엎지락뒤치락 하는 세상 속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급속도로 바리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급속도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전혀 복음의 터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고, 전혀 인생을 복음 앞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지어 그런 분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돼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반사회적 행동들이 교회에서 끝없이 발생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안티크리스탄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성추문의 문제들, 재정 비리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찢고 뽑고 하는 갈등의 문제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데,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다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천천히 들어보면서 다시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을 전공해서 대기업에 취직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체에서 공부하는 김에 선진 유학을 시킨다고 이태리나 유럽 쪽을 가서 그리고 디자인을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이제 모든 코스웨이크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면 정말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시고 돈도 있고 집안도 좋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인생은 탄탄대로에 이제 귀국해서 결혼을 앞둔 한 형제가 이역만리 타행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몸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천천히 같은 소리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당신 실명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당신 실명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엘리트 코스로만 막 달려와서 남들 앞에 뒤처진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생을 앞으로만 달려온 인생이 갑자기 이 형제가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앞을 보지 못한다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배운 이 미술 공부, 디자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취직한 이것은 그냥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에게 몰려올 때 그나마 그에게 하나 남아있는 것이 몇 가지 남은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그 부모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놓치기 싫은 일 한 가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에 귀국하면 곧 결혼하기로 했는 그 자매,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역만리 타행에서 국제우편으로 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써서 장문의 편지를 써나갑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 인생에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나는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나를 버리지 않을 어머니가 남아있고 그리고 네 하나 남아있다. 네가 나를 선택해 줄 수 있겠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항공편으로 나간 편지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옵니다. 그 편지에는 손편지도 아니고 정성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로 타이핑 쳐서 인쇄한 A4 용지 간단한 편지가 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 형제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시력 하나 읽고 난 뒤에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 않았던 자기보다 실력이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룸메이트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형제여서 이 형제에게 그냥 놔두면 자살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형제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에 초청을 했어요. 3개월 동안 합숙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그 진리 앞에 점점 더 그의 영혼이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그 영혼이 마음을 열었을 때 2000년 이래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제가 만나요.
그리고는요, 그 절망 속에서 새 인생을 붙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술을 그린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나는 나이고, 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버림을 받아도 여전히 나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일구어가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그 간정을 덤덤하게 그 집회를 수련을 마치면서 간정을 하는데, 거기 있는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펑펑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누구누구 장로다, 누구누구 목사다, 누구누구 권사다. No!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너는 가치 없는 자다. 너는 무너진 자다. 철저하게 무너진 나의 모습 속에서 함께 십자가에 무너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고,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나타나고요, 어두움 속에서 반짝반짝하는 빛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나갑니다. 그게 나훈아 씨의 테스형에 대한 제가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돈들에 나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의미 없는 나의 무슨 명예에 내가 누구인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디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죽음을 만날 때 예수의 생명 안에서 천국의 영광이 그에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질문들을, 죽음 앞에서 해야 하는 질문들을 그 형제는 시력이 상실하고 난 뒤에 복음을 만나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질문했고, 그 질문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복음 안에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새로운 만남들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복음 앞에 새로운 인생과 직업들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인생의 새로운 한계 속에서 새롭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모두 다 동일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그 심판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모습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가 너에게 있는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에타 뭡니까 그 다음 가사가. 그처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펼쳐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루어 가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 영혼 속에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다시 들려주셔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화평하고, 아내와 화평하고, 자녀와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화평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화평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많은 위기들 속에서 헤쳐나갈 걸음들이 우리에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